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공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총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1차 어제 7천 세 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찬양 부릅니다. 경배와 찬양. 두꺼운 책 경배와 찬양에 387번 경배와 찬양 387번입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살아가면서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다 공일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원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사람이 미워지고 공일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어제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 4명이, 저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신학 다닐 때 그렇게 사귀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제 만남을 이룹니다. 어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 막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니까 미워가지고 장로님이 놔두고 가는 핸드폰으로 감춰버렸대요. 그게 이제 CCTV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럼 모른 척 했어요. 장로님이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있냐고 막 그래도 모른 척하고 그러고 있다가 교회에서 없어졌으니까 CCTV를 돌려봤더니 목사님이 싹 가져가가지고 안 내놨대요. 그래 쫓겨났대요. 그럼 목회하겠어요. 저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은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 밉다고 안수기도 안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그걸 또 쫓겨났어요. 지금 저기 신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랑만 하다고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만 하다고 왔습니다. 얼마나 내가 은혜롭게 목회하고 있던지. 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실수도 많잖아요. 근데 다 덮어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것이지, 미워하면 다 까발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뭐 별일이 있던가요?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니까 감내가 되고 이해가 되고 보듬어 주는 것이지, 일일이 다 따지기 시작해 봐봐요. 마음에 두는 구석이 어디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가 이해하고, 그래 내가 이해하니까 또 상대방이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신앙생활은 심은 대로 분명히 거두게 돼 있어요. 내 인생도 심은 대로 거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어제 내가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고 살아가는 것이지, 어제 뿌리지 않았는데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잘 심고 사세요. 잘 심고. 사랑을 심고 사세요. 원수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다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다른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말에도 뭐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세우고 살아가는 거야 참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꽉 붙잡고 살면 어떤 환난 역경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바로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수시로 우리가 마음 중심을 꽉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삶의 영역이 막 기초가 흔들릴 때 마음 중심 잡기를 했는데 십자가로 중심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흔들림이 없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개팍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요한 사도가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명명지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은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볼과 불어 허축의리 내거 신부가 부실 실축 물욕 불입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되니 비어 있어야 의리가 와서 산다. 마음은 차지 않으면 안 되니 차 있어야 물욕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를 한문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고 힘듭니다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비우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비워야 돼요. 우린 마음속에 있는 원망, 시기, 질투, 불만, 불안, 초조, 무시, 당짓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마음에서 다 비워내야 돼요. 여러분, 먹은 대로 소화를 잘 시켜야 건강한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배설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은 늘 기도할 때 그런데요. 하나님, 똥도 잘 싸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 배변이 잘 안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먹은 대로 잘 소화시키고 또 배설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비우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가득 채우고 살아야 돼요. 귀신이 한 집에 있다가 따분했는가 봐요. 그래서 나 다른 데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 그리고 깨끗한 곳, 쉴만한 것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본래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자기만 거기 거한 것이 아니라 더 흉악한 7귀신까지 불렀어요. 야야, 전에 내가 있던 집 가봤더니 완전히 청소가 돼 있어. 소재가 다 돼 있네.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거기서 마음껏 우리 놀고 즐기고 파티하자. 끌고 와서 했더니 전에 있던 형편보다 더 흉악해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우는 훈련으로만 끝마치면 안 돼요. 어떤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잘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비워지던가요? 비우는 것으로 끝나던가요? 아니요. 인간은 욕정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든 또 끌어당기게 돼 있는 거예요. 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세상 것을 다 밀어내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 관리를 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 관리를 잘했던 사람과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믿음은 마음 관리를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마음관리를 잘하는 거, 성령의 역사해야만 마음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계속 제가 설교 때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보세요. 마음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살았던 첫 번 인간 아담,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 사울왕, 시드기야, 가룟유다, 데마를 봐보세요. 그러나 마음관리를 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노아, 아브라함, 다윗, 느헤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중심 잡기가 참 힘들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든가, 주일날 설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배신을 당했다든가, 또 사업에 어려운 일이 닥쳤다든가,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든가, 삶의 어려운 형편, 형극에 처하게 될 때 그때 마음 잡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때가 되면 막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비관하게 되고, 또 신앙의 해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신앙의 사춘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사춘기, 우리가 다 사춘기를 겪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보면 옛날 우리 모습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에 어긋지고 모든 면에서 반항적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그게 이제 사춘기인데요. 영적으로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대들고 싶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영적인 사춘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춘기를 잘 지내야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사춘기를 잘 겪어내야, 이겨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 이 영적인 사춘기를, 그 내용을 다 겪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 때리는 도구로 누구를 들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 바벨론, 가장 극악한 나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왜 우리 민족을 맡기냐, 이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포악한 나라인지. 아시리아라, 우리가 그 세계사에서 배우는 것은 아시리아, 그게 성경에는 아수르인데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철기문만을 발전시킨 나라예요. 우리가 주몽을 통해서 여러분 배웠지 않았습니까? 청동기하고 철기하고는 아주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것입니다. 철기 문화를 개발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 얼마나 발전을 했겠어요. 그 나라가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자기 나라에 반역을 한다든가 포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 포를 떠버려요. 껍질을 벗긴다. 껍질을 벗겨서 성벽에다 걸어놨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사람들이 포악하기로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아수르 수도에 가서, 야, 그 백성들 18만 5천 명이 앞뒤 분간을 못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하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치를 떨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버렸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포악한 백성이든지 그 백성은 멸망해야 된다는 것이 요나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려주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물리친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더 흉악한 나라예요. 그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십니다만 막 떨린다 그랬잖아요. 떨린다 그랬잖아요. 막 창자가 막 흔들린다 그랬어요. 아수르보다 더 흉악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나라가 쳐들어온다니까 막 창자까지 떨린다 그랬죠.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짓질 한다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듣질 않으시고 외쳐도 왜 이렇게 나에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구원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 같아요. 왜 하필 우리에게 왜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때리려고 하십니까? 이 바벨론이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그 깡패 같은 저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못된 짓을 다 할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판가하냐 하시기만 하십니까? 그러십니다. 왜 저들을 들어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이렇게 다루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 막 흔들렸어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고 내가 겪지 않아야 할 그런 내용을 걷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망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내가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마음이 막 비위가 상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못할 이야기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내 질문에 답을 하시질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묵시를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냐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이 말씀 때문에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무리 불의한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형편과 처지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별소리를 다 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끝내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그의 표를 그 강대상 앞에 적어 놓을 때 이 성구를 사용을 해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 부흥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부흥이지 교회 부흥을 이루라고 몇천 명, 몇만 명 이루라고 이 표를 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 모르고 그렇게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좋으니까 다 걸어놓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령의 부흥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흥케 해주세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음관리 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